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담임 목사님 부키나파소에 가셔서 이제 어제와 오늘 또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또 말씀을 전하십니다. 지금 부키나파소의 에이지 교단 이제 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제 45차 총회가 열리고 있는데 5천 명의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에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414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 위해서 항상 매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선교팀은 어떤 사역을 하냐? 오전에는요 안경과 의료 사업 선교를 하고요. 또한 우리 국악 찬양팀은 또한 집회 시간에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14분의 선교팀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 뉴욕에 스노우스톰이 이제 온다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예, 아닙니다. 제가 잠깐 H마트에 잠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벌써부터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뉴욕에 지금 스노우스톰이 온다고 보고를 드렸더니 오늘 금요 예배 일찍 끝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것을 허 목사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허 목사님이 그럼 9시 30분에 맞춰라 시간까지 정해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은요 마음 먹고 설교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근데 이런 보고를 들으니까 이제 뭔가 다 잘라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를 줄여야 될까? 기도를 줄일 수는 없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철저히 설교를 줄였습니다. 오늘은 짧게 할 것입니다. 굵고 짧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같이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뉴욕에 이제 스노우스톰이 오는 것 같은데 저는 이번 한 주간이 설교 스톰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는 분은 아마 웃으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성적인 예배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이성적인 예배라고 하니까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성적인 예배, 이 제목이 좀 잘못된 것 같아. 이상적인 예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실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새해 첫날 주보를 들고서 다들 설교 제목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몇몇 장로님들 그리고 안수이사님들은 이제 목사님을 찾아가서 주보가 지금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목사님 한번 보세요. 이게 맞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주보에 설교 제목이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 것이 참다운 헌신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 것이 참다운 헌신입니다. 이 말에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이 맞는 표현일까요?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참다운 헌신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고 어떤 이익을 위해서 헌신했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설교 제목을 내놓았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반어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반어법이 무엇입니까? 표현하려는 원뜻과 정반대되는 말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반어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이런 예가 될 것 같아요. 오늘 출근을 안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얘기해요. 오늘 저 출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 잘했다, 잘했어. 네, 여러분 보십시오. 그게 진짜 잘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출근을 해야지 그게 맞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런 설교 제목을 내놓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목사님의 생각은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겸손히 자신을 바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런 제목을 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겸손히 자신을 바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근데 과연 내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인지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려는 사람은 분명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는 마치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도 한 세기 한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불꽃같이 쓰임받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으로 자신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이성적인 예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예배를 주일하고 해서요, 제가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지, 근데 제가 뭔가 다 줄이니까 내용이 많이 없더라고요. 제가 시간이 되면 다음에 한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영성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성경의 인물을 우리가 찾아보면 도마 같은 사람이 아마 영성을 강조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죠. 그런데 그 자리에는 도마가 없었어요. 그리고 많은 동료들이 도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예수님을 봤다. 그러자 이 도마가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예수님의 옆구리를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절대로 믿지 못하겠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저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아마 이런 사람이 영성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간혹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은 참으로 영적인 사람이야 하면 무언가 이성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서 비이성적으로, 비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산기도를 많이 합니다. 절야기도를 합니다. 성경도 많이 읽고 말투에서도 거룩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전에 산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산기도요, 혼자 가면 무섭습니다. 옆에 누가 나타날 것 같아요.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영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설교할 때도 어떻습니까? 허스키한 목소리로 설교해야지 그 목사님은 영성이 있는 사람이야라고 또한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비로운 체험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체험은 얼마든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체험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신비주의적 신앙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반사회적으로 반도덕적으로 이제 모습으로 나타나서 나중에는 이단으로 전락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영성 있는 사람이 이렇다고 한다면 이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성적인 믿음이란, 이성적인 신앙이란 이성적인 토론과 추구를 통해서 신앙을 발견하고자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 공부하는 것을 무지 좋아합니다. 머리로 이해가 되어야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성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편협한 이성으로, 짧은 생각으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분명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성과 영성을 항상 대립하는 관계로 우리는 생각해 왔습니다. 여러분, 과학과 한번 종교를 보십시오. 이 둘은 대체로 대립해 왔습니다. 종교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다. 그리고 과학적인 사람은 우리 이성적인 사람이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종교적인 사람은 비합리적인 사람이며 이성적인 사람이 합리적인 사람으로 우리는 간주해 왔습니다. 그러나 요즘 이성과 영성을 조화하려는 시도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영성가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설교가 이재철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이분을 신학교 때 처음 설교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사경회가 열렸는데 이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근데 교수님도 이 후배 목사님에게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장로교의 대표적인 설교가 이재철, 이러면서 교수님이 얼마나 이 이재철 목사님을 칭찬하시던지, 그러면서 저도 이재철 목사님을 설교를 통해서 계속 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대표적인 석학, 이 시대의 이성을 대표하는 스승인 이어령 교수님이 이재철 목사님과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분이 만나서 토론한 것을 토대로 이성과 또한 영성과 지성의 만남이라는 책을 또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의 자유로운 그런 토론을 통해서 서로 이성과 영성을 통합하려는 시도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과 구원의 교리편으로 어떻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지, 구원이란 무엇인지, 죄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대표적인 그런 말씀이죠. 16절과 17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맞춰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시작. 복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게 한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목이 말라서. 여러분, 지금 1장부터 11장까지는 지금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실천편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순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처럼 언제나 믿는 것이 먼저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설명해 보자면 아마 우리가 이런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그럼 먼저 왜 살아야 하는가? 왜 살아야 될까?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오면 이제는 어떻게라는 그런 질문의 대답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지금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참 좋아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암송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좋아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장로교, 지금은 제가 이 교단으로 와서 교단을 바꿨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장로교 목사고시를 봤을 때 이제 여러 가지 과목 시험을 봅니다. 이제 헌법도 보고요, 교회사도 보고요, 성경도 보고요, 논술도 보고요, 설교도 봐요. 근데 여러 과목을 시험 봤는데 설교에 나왔던 본문이 오늘 읽었던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1시간 동안 설교문을 이제 작성해서 제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이 본문을 저는요 평이하게 그냥 평이하게 그냥 해석했던 것 같아요. 그냥 무난하게 해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제가 목사고시를 1년 그 전에 보게 되었는데 제가 목사고시를 한번 떨어졌습니다. 어떤 과목에 떨어졌냐? 설교라는 과목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때는 사도행전 4장에 그런 본문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본문을 읽고서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호세아의 심정으로 떨리는 심정으로 제가 설교문을 작성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 교회는 지금 돌아와야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 인용을 가지고 지금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는 지금 돌아와야 됩니다. 지금 돌아오지 않으면 망합니다. 살려면 돌아오십시오. 제가 이렇게 설교문을 작성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뚝 떨어지더라고요. 아마 채점을 하시던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목회도 모르는 그 초년생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내가 불쾌하다. 아마 이렇게 떨어뜨리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목사고시를 이제 보게 되었을 때 아주 평이하게 그냥 무난하게 제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설교했습니다. 문의한 설교, 무난한 설교 이런 거죠. 3대지 설교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해석했어요. 영적인 예배가 뭐냐? 첫 번째 2절을 가지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게 영적인 예배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했더니 제가 딱 합격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해드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예배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서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갈 때는 흠없는 그런 짐승을 가지고만 우리가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다라고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근데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형식을 갖추어서 예배를 드려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또한 서신서를 넘어가 보아도 어떤 틀을 갖춘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본문도 없습니다. 단지 예배의 기본 요소인 찬양, 기도, 감사,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만 교훈은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형식의 예배를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럼 여러분, 이제부터 본론이 들어갑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영적 예배란 어떤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영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헬라어, 히브리어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이 헬라어 단어가 키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그런 단어입니다. 영적이란 헬라어 단어에는 푸뉴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 바람, 호흡, 숨결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아담, 인간을 지으실 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이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넣으시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됩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이지요. 그럼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란 어떤 예배를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배가 살아있다고 할 때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양이 뜨겁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뜨거울 때 우리는 그 예배가 살아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낙심되고 불이 죽어있는 영혼들이 새 힘을 얻고 능력을 받고 아버지 문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예배를 살아있는 예배라고 말할 것입니다. 예배 도중에 방언이 터집니다. 찬양합니다. 아멘합니다. 이런 함성이 울려 터질 때 우리는 그 예배를 살아있는 예배라고 말할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성도들 간에 참된 교제가 있을 때, 그리고 예배 중에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체험할 때 우리는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영적 예배, 이 단어의 원문 제가 말씀드렸죠. 푸뉴마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 그런데 오늘 이 단어를 제가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원문을 살펴봤어요. 제가 그렇다고 헬라어를 잘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할 수 없이 패스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단어를 보니까, 이 영적 예배 이 단어를 보니까 푸뉴마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단어가 사용되었을까요? 그것은 로기켄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푸뉴바가 사용되어야 되는데 로기켄이 사용된 거예요. 저는 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로기켄이라는 그런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이런 단어였어요. 이런 의미였습니다. 레셔널, 이성적, 합리적,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번역을 그러면 이성적인 예배라고 하지 않고 왜 영적 예배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좀 궁금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쓰여졌을까? 왜 번역하는 사람이 잘못 번역한 것일까? 아니면 뭐가 문제일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성적인 예배란 무엇인가 우리가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우리가 왜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또한 12장 1절 첫 절부터 예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교리적인 부분을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너희들은 다 죄인이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로 너희는 다 살아났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지배하고 있다. 이러면서 교리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예배였어요. 너희가 드릴 예배는 영적 예배이다. 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를 하고 지금 예배를 드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참된 교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나니까 예배를 안 드릴 수 없구나,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강요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내가 기쁨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동기가 과연 무엇입니까? 이것을 지금 충분히 한번 생각해보고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리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에 충분히 이해하고서 그 동기를 이해하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셨기에 아 그렇구나,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이러면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바울 사도는 이런 의미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실천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교리에 맞는 올바른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9세기에 공리주의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개인의 이익과 쾌락의 중심을 두고 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선한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 물었더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상식입니다. 선한 삶을 살아야 그것이 인류 전체를 위해서 좋은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게 이제 또한 이슬람 교도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선한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그리고 이슬람 교도들은 알라가 두렵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또한 이렇게 덧붙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살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면 우리가 공로를 쌓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분명 다릅니다.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두려워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해 보니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구나. 이것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예배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시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을 우리는 영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성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영적인 것과 이성적인 것을 바울 사도는 따로 떼어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 그냥 붙여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원문에서 이성적인 예배라고 해놓고서 번역을 영적으로 이렇게 번역한 것은, 여러분, 영적인 것이 이성적인 것이며 또한 이성적인 것이 영적인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주 기계적으로 맹목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강신자들의 열광적인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주 이성적인 자세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충분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구원을 주셨구나. 아, 구원은 이런 것이야. 아, 믿음이 이것이구나. 내가 믿음을 가진 소유한 사람이구나. 우리가 이것을 충분히 이해하고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성적인 예배입니다. 왜 우리는 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주일 하루 예배만 드리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왜 굳이 이렇게 스노우스톰이 온다고 하는데 왜 굳이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실까요? 인사를 나눠봅시다. 대단하십니다. 예. 어떻게 집에 가시려고? 예. 제가 어떻게 오늘 짧게 하는지 어떻게 알고? 예.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동기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성적인 사람이 곧 영적인 사람이다. 또한 영적인 사람이 곧 이성적인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곧 이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을 또한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수학이나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이들이 머리가 좋은 것이지 이들이 이성적이다라고 우리는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기에 지성과 이성은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지식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지식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는 것은 많은데 그 근본에 대한 인식, 동기는 다 결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지는 다 압니다. 오늘 제가 쉬운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접근하고 있죠.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다, 송축하는 것이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예배는 무엇인지 다 이해는 합니다. 또 우리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에 대한 인식이나 동기는 다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담대히 외칩니다. 너희들이 왜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믿음이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하고서 그 다음에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깨달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영적인 예배로 번역이 되었지만 원래 의미는 이성적인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이성적인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내가 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어떤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인지, 그 동기가 여러분들이 확실해질 때,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영적인 예배이며 또 이성적인 예배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성적인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성적인 사람이 될 때 또한 영적인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